시간을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셨고 그렇기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와 너희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그들이 인정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방 민족입니다.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예수님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로 바리새인들을 화가 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착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이곳에 있지 마시고 빨리 이곳을 나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해 보입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장 1절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14장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럼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인 것입니다. 떡을 잡수러 들어가신 것은 그들이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착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장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13장 31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떠나소라는 말은 사실상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당장 중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누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곳을 떠나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32절처럼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는 누굴 가리킵니까?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가리킵니다.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같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헤롯과 바리새인이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자신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입니다. 이삭의 낳은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의 후손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 나중에 이둠의 민족이 됩니다. 이 이둠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어머니에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큰 자는 누굴 말하냐면 먼저 나온 아들, 큰 아들인 에서를 이야기하고, 작은 자는 뒤에 나온 아들인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분명 또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먼저 되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에서의 후손인 지금 헤롯이 더 위에 있어요. 누구보다도,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은 더 상해 있는데 그들과 같은 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들은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헤롯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만 해도요 너무나 많은 계명들을 어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유혹해서 이혼시키고 그가 다시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뭘 어긴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번째 계명도 어긴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지적하자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침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도 그는 어긴 겁니다. 율법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 지금 헤롯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편이다,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여기는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헤롯도 죄인이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겉의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죄인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왜 죄인이라고 말해야만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끝나고 바로 14장 1절부터 다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예전 성경은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10세기, 12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장과 절의 구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 성경 누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안식일에 간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을 읽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 바로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중복되어서. 그럼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한 번 더 나왔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반드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날, 증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종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하라.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음을 표현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남종이나 여종이 있더라도 그들도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손님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도 종이었기 때문에요. 나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종들에게도 쉼을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을 드러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하라. 무엇으로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증거하라. 무엇으로 해요? 안식을 지킴으로요. 단순하게 안식일에 쉬었느냐 쉬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쉼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가족 안에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만약 그걸 나타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한다면, 쉬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11절은 똑같습니다만 11절에 앞에 있는 신명기 5장과 단 하나
크게 차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나타냈다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명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도 힘써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온전하게 하시고 쉬셨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자,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엿새 동안에 일하라고 했습니다.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니라고 그가 이 안식의 명령을 해석한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온전함으로 회복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환자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있던 자라고 1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를 건져낼 사람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는 수종병 든 자가 있습니다. 몸에 부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붓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병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지금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드러내진 못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모습만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너무 따지기 쉽습니다. 법만을 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제로는 말씀과 법을 주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만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다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임을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 33절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셔서 정말 모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만 죽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법이자 반어법으로 쓰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유배 가서 거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아주 핵심적인 곳입니다. 이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서 매일같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만큼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걸 빼버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누가 죽였느냐? 이방 민족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죽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성과 자랑으로 그들이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계속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공격받기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서로 공격하면서 죽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요. 예수 말씀 뭡니까?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방 민족보다 더 나은 것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이런 제사 절기 이런 거 모두 다 받았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신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살인하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계속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병아리 품는 거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닭이 병아리를 키울 때 모유 수유하나요? 질문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닭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조류예요. 조류. 네, 모유를 주는 그런 동물 분류는 뭐라 부릅니까? 포유류.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닭이 왜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데리고 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제 데리고 옵니까? 위험이 닥칠 때, 생명의 위기일 때 닭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다 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미닭이 위험을 먼저 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위험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살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대신 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품어 주시고요. 그런데 병아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날개밑이 싫어요. 어미닭 이 날개밑이 싫어요. 너무 더워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삐약삐약 하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겠는데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문인,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미닭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부하면요, 원하지 않으면요, 결국엔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뭐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신 거예요.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만 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질문할 것 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노아를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방주 속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행복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왜 그런가? 항공모함에서도 여러분 멀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항공모함을 타도 멀미를 하게 됩니다. 바다의 크기와 파도의 힘에 비하면 항공모함은 점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산 기간이 1년이 좀 더 넘습니다. 1년 동안 뚜껑 닫힌 방주 속에서 8명의 식구들이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동물들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며 1년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먹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때 노아가 가졌던 그 안에서 식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배고픔도 사라지고 뭐 사라져서 그냥 잠만 자거나 그냥 뭘 해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배고팠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죠. 식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방주에서 먹을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서도 밥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밥을 먹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먹고 그것이 나온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겨웠을까요? 땀이 삐질삐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런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동물들과 씨름하고 가족들과 부대끼며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으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날 어느 곳에서는 왕으로 취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힘을, 모든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수장되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한 끼는요, 두 끼는요, 3일 동안은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요. 4일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을 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비록 내가 부딪히더라도 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삶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부딪히며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지고 볶으며 여러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살며 보자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진 삶처럼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방주 안에서 나올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과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환경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 이 결단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